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장을 보는데요.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껐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이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예언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예전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여 진정한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므로 나의 좋은 소견을 따라 저들의 아첨하는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복종하고 너희가 살면 살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고 그 옮겨진 땅에서 황무케 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유다의 마지막 왕, 가장 정말 절망적이고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 가장 아픈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왕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집권한 지 4년 하고도 5달 됐을 때 하면서 이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사장대가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말씀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결국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온다고 그렇게 장담까지 해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년 후면은 모든 방백들과 모든 집권하는 자들까지 다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멍에를 쥐고 있었던 그 우리의 멍에를 오히려 그에게 지울 것이며 그냥 그를 보는 앞에서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듣기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라가 정말 전폐위에게 그 특별히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의 앞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저들은 망한다. 2년 후면은 그나마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멍에는 꺾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해요. 그냥 선지자 하나냐에게 조용히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하나냐와 그 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심령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차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거짓 복음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그래. 나도 우리나라가 빨리 주권 회복이 되고 나도 우리나라가 포로들이 다 돌아오고 나도 우리나라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뺏겼던 걸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족하다. 난 진짜 원하는 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아멘. 나는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우리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그래, 평화의 예언을 하느냐? 그렇다면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화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런다면 너는 진짜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배역한 심령들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의 예언은 그렇게 들려졌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서, 이사야서, 스바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이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랑 똑같은 예언들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전합니까?
34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도 살육, 결국은 진멸,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다. 스바냐도 그랬죠.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미가서 같은 경우에도 미가서의 말씀 3장 5절 11절에 보면 또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불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 외에 6장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해주며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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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한이 없도다 이렇게 전했다. 결국은 저들은 평화를 외쳤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진멸 화를 면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시는 뜻은 화다. 그 화는 바로 내 말에 복종하는 건데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줄로 매이고 멍에를 매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것마저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버지는 인정하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마음에 있었을 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화를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귀에 거슬릴 것이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예적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쫙 전하면서 권하는 거죠.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야 네가 줄로 묶고 멍에를 메고 이 백성들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이 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냐는요. 그 목에서 멍에를 탁 취해가지고 딱 내려뜨리면서 꺾어버리면서 뭐라고 해요? 2년 안에 모든 민족이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예언, 거짓 예언을 백성들 앞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립니다. 10절부터 14절에 전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이 목에 메인 멍에는 나무 멍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꺾어버리면서 그들 앞에서 걱정 마라. 2년 안에 바벨론 왕은 이 멍에를 쥐고 우리가 이 멍에를 꺾을 것이며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선동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외치니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저들에게 이야기해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냐 너가 꺾은 것은 목에 나무 멍에였지만 이제 앞으로 저들에게는 이 멍에가 쇠멍에가 될 것이다. 압제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당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게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2년 후에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없는 말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지도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으로 믿게 하는도다. 거짓 믿음, 하나님하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네 생각, 네 소견대로, 네 좋을 대로 평강을 외치는 자요 오히려 저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올해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어 2달 만에 요절을 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전하라 하지도 않은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정말 저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그러면서 성문에서 백성들과 많은 방백들 앞에서 이러한 없는 말을 전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그러한 말을 전한 거예요. 결국은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2달 만에 결국은 저가 죽고 맙니다. 이 시대에도요 예전만이 아니라 옛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 지금도 어때요? 얼마나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복음,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다, 죄로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진멸당하고 화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나 주님께서 늘 인애로 공의로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고 그 돌이킨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늘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 복된 백성, 깨끗한 백성, 성결한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어미하신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이 들을 때에 즐거워할 만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 진정한 복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복자를 쓰는 세상 복이 아니거든요. 여기 복음은요 구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거. 죄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사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거.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고 나눠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다 사모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취할 복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계속한다면 바로 지금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말씀이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 저주와 멸망이 있는지를 늘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위해 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과 또한 아버지 앞에 정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중심 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평화를 외치고 또한 앞으로 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없는데 멸망밖에 없는데 자꾸 구원과 회복만을 외치면서 다시 그 땅이 복받을 것, 복복자만 외치는 이러한 두려운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비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씻고 또 세마포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평안과 위로와 축복만 외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책망이나 진노에 대해서 전하기를 정말 싫어하고 또 받는 자들도 또한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되 나의 영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 뜻, 내 소견은 죽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복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하외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화를 면케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되 늘 돌이키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펴 나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내가 취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사 아버지 듣기에 거스리며 때로는 진노와 화와 아픔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도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 더욱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주님 앞에 더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 안에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찾는 데 열심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더욱더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